초등학생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한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중독입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것이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게임을 좋아하는 한 아이의 항변입니다. 나는 학교가, 학원가, 밥 먹어, 똥 싸 할 거 다 하면서 틈틈이 하는 건데 정작 중독은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잔소리 중독 아닌가. 나름 공감을 할 수 있는 아이의 항변입니다. 마치 중독에 빠진 것처럼 예수 믿은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각자 본인들이 가장 잘 알지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거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결심도 해보는데 늘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결을 위해 더 큰 결심을 할수록, 노력할수록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나는 왜 좀처럼 변하지 못할까? 혹시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그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 또는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우리의 변화된 삶,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쉽게 찾으면서도 실상은 잘못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더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눈물로 회개하고 좀 더 굳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날마다 소리내서 읽으면서 노력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결론 내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보려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과 죄책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정직하게 애쓰고 마음을 다해 제대로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바라고 애쓰지 않았다라면 애초에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괴로움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괴로움과 죄책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가는 과정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뤄야 할 참 복된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한 과정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른 것이지요. 구약 성경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결론 내 주었다면 신약 성경은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구하던, 그러면서 낙심하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쌓은 공적이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자신의 모습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는 다시 힘을 내어서 스스로 자신을 개선해보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한번 실패한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셈이지요. 조금 더 노력해보자라는 이전에 실패했던 구약 성경이 결론 내어줬던 그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곁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봐. 더 거룩해져야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잖아. 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잖아. 낫기는 뭐가 나아요? 하나도 나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겨우 덮고 있을 뿐 속은 똑같습니다. 좀 선하다고 하는 사람, 좀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더 교만하고 더 고집 있고 더 자기의 모습만 의지하고 더 추악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지난 날들과 나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 옆에 잠시라도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지난 날과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도망을 가야죠. 제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요. 빨리 도망가고. 내가 이거 중요한 약속을 잃어버렸네요. 라면서 빨리 그 사람 옆을 피해야죠. 불안해서 그 사람 옆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때려보고 막 욕을 해댈 텐데.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라는 소리는 우리를 다시 구약의 율법 아래로 가두려고 하는 소리요, 십자가의 장애물이요, 은혜의 다음 단계를 무력화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의 핵심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좀 더 노력해봐. 네가 할 수 있어. 좀 더 눈물로 회개하고 좀 더 결단을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이 문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우리의 생각을 깨웁니다. 오늘 4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와 주님의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가지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어있기 위하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요.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요. 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걸 믿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요. 두 번째는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성경의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이 과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젠가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있고 주님은 미래에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없으면 실상 우리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대로 가지된 우리가 나무된 그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서부터 그분과 맺는 나의 관계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얼른 안 고쳐질까? 나는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까? 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더 확인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붙들고 누리는 것으로 더 나의 관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관심의 초점은 내 안으로 들어오죠.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가 계속 더 커지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늘 넘어지고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죄책감만 내 안에 더 커질 뿐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커질수록 내가 당면한 문제들은 점차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지요. 붙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께 속한 종임을,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의식하는 것이지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분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항상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늘 백악관 앞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사무실로 제일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무엇이었냐면 이번 주일에 대통령 주일 예배 오십니까? 그 전화가 맨날 와요. 이번 주일에 대통령 주일 예배 오시나요?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가서 대통령에게 줄이라도 대보고 뭔가 부탁이라도 하고 뭔가 그 세상 권력의 정점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시도해보는 거지요. 사무실에서 맨날 그런 전화 받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 도대체 교회에 왜 오려고 그러는 거야? 하루는 그 똑같은 전화, 오늘 대통령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 전화를 받고 사무원이 이런 명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대통령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나의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회사를 창립하고 그동안 회사를 번창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회사 창립 기념 행사를 예배로 드리자 하고 결심을 한 사장님이자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창립 감사 예배를 정말 성대하게 치르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초청을 하고 볼만한 순서들도 공연팀들도 초청하고 음식은 정말 고급 뷔페로 장만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정말 될 수 있으면 사회 유명 인사들로 다 채울 수 있도록 다 일일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당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강사 목사님이 왔는지 챙기기도 해야 되고, 순서는 잘 예정대로 순서표대로 잘 진행될지 점검도 하고, 음식은 제때 잘 도착하는지 상태는 어떤지도 둘러보고, 일일이 초청장을 보낸 손님들 오면 다 자기가 맞아야 되고 인사하고, 마지막 끝나고 가는 그 선물까지 손에 다 쥐어주면서 그렇게 애쓴 만큼 정말 그 창립 감사예배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얼마나 참 성공적이었는지.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잘했냐? 그래 잘했냐니. 주님이 그래 잘했냐? 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 떠들썩한 동안에 그 처음과 끝 전체 주님은 제 마음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에서도 그렇다면 어느 곳에선들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그분의 가지가 되려면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까?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악할 힘이 없어서 착하게,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통제하는 데는요, 복음보다 율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냐?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냐? 아니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주님의 목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이 정도면 착한 거야,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생명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좋아하고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좀 더 착하냐, 내가 좀 더 죄책감이 있냐 없느냐를 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자마다 현실의 창 너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착하냐 착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젖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그나마 네가 제일 낫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관계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젖으면 젖을수록 우리의 모습도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 말고
은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말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보낸다, 겁주고 때린다, 처벌한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웅크려 들긴 하죠. 잠시 숨겨두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안 그런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 본 모습은 금방 다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갑집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상대를 만나고 그런 분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변화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이 되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그 죄를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 밖에 마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이렇게 밖에 버려져 마르는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그 가지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